학교서 1장 7절 우리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네, 아멘.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하십니다. 네, 방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항상 함께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다시 한번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일선 목사님과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답사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사실 1박 2일이 아니죠. 네, 새벽 2시 넘어서 한 3시쯤 도착해서 그날 당일 아침부터 이제 하루 종일 이동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저녁쯤에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강원도에 이제 갔는데 양양과 속초, 양양, 강릉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좀 돌아보면서,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대화하면서 앞으로의 사역이나 비전과 글로벌 비전교회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참여할 것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수련회에 갈 교회입니다. 낙산 방주교회라고요. 이제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아주 이쁘면 이쁘고 이쁘지 않으면 이쁘지 않은 그런 아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거기 갔는데 30여 년 전에 이제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바닷가 바로 앞에 다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쳐서 다 같이 건물을 지은 그런 역사와 유래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 튼튼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교회라는 느낌이 너무나 물씬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보면, 사진 보셨나요? 사진 안 보셨죠?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한 요새 같은, 그렇게 이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빨간 벽돌로 되어 있어서 이쁘고 아름답고 좀 요새같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사택이 하나 있습니다. 사택. 근데 그 사택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사택 1층에 2층으로 건물을 증축했어요. 근데 1층이 옛날 건물이고 2층은 좀 신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건물 안 무너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조들의 지혜가 있어. 30년 전에 2층을 증축할 거를 예상하고 예견해서 1층을 아주 탄탄하게 지어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박수를 쳤냐면, 내가 지금 1층이지만, 내가 지금 지하지만, 내가 지금 지하 3층이지만 올라갈 일밖에 없겠구나. 잘 지어서 말씀으로 잘 지어서 잘 쌓으면 올라갈 일밖에 없겠구나. 튼튼하게 건물을 지을 일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견고한 것만 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견고한 인생이 됩시다. 아멘. 견고한 인생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매 순간 드러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변으로 퍼지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 모든 상황이 내 인생의 견고함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견고한 인생을 사십니까? 견고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바칠지, 무엇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지, 그게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말씀 한 절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게 찬양 한 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돈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학벌로 대체하려고 하고 사랑이라는 세상적인 가치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될 게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학개서를 보면 주제가 나옵니다. 학개서의 주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나님께서는 재건만 마치고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너의 마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자 하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학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라 3장 3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합니다. 바사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을 하게 되는 이제 스토리입니다. 이제 3장 3절부터 쭉 나오는데 3장 1절을 봅시다. 3장 1절에 유다로 돌아와 각자 자기 성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스라엘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포로된 자녀들이 한 번에 모인 게 아니고 7월에 나중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포로된 자였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항상 재건에 대한 꿈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드디어 재건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허락됩니다. 3장 3절입니다. 그들은 그 주변의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여 본래 제단이 있던 그곳에 다시 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렸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나서 이들에게 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외쳤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런 나이 많았던 분들로 구성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가지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의식을 드리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삶을 다시 사는데 매일 규정된 번제를 드려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명령을 지키기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3장 5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 매월 초하루와 지정된 여호와의 모든 명절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모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까지 재건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모두가 마음을 받았습니다. 다 한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해요. 그리고 6절 7절에 식량과 포도주와 참기름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백향목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근데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올 때 페르시아 왕한테 자기가 이거를 갖고 올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요바까지 가지고 오는 이런 여정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를 합니다. 수입을 한다라는 거죠. 에스라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다음 그의 동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레위 사람들은 그 작업을 감독하였다. 아멘.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동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귀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전체가 다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 가진 비전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목적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기초를 놓자 다윗 왕이 지시한 규정대로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자기 위치에 서고 아삽 집안의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각자 자기 위치에 섰어. 아멘. 성전을 짓는 데에 필요한 내용들이 바로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각자 자기의 위치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대로 자기의 순서를 지켜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자기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분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각자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과 소명이 있으면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더 크게 보이고, 그 달란트가 탐나 보이고, 자신에게 주신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더 소망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은 각자 자기의 위치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치는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용사라면 기도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의 용사라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헌신이라면 헌신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입니다. 에스라 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은 뭐하다?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높일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여호와는 영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전 기초를 놓은 그 기쁨 때문에 큰 소리를 여호와를 뭐했다고요?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우리의 기쁨이 다합니까? 우리의 기쁨의 소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넘쳐납니까? 성경은 그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집중하고요, 결국 기쁨이 그곳에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사랑과 기쁨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고 재건되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옛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밖에 여러 지도자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외쳤다. 두 파로 나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동하며 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전에 놓인 것을 보면서 기뻐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3장 13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의 요란한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고 우는 소리인지 기뻐서 외치는 소리인지 아무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라고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그렇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소명과 사명대로 나아오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을 선포한 자들이죠. 자, 그런데요, 성전의 기초가 올라갔는데 성전이 세워지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입술로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것, 내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적이 항상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며, 5절입니다. 페르시아 정부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아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포로되었던 사람들, 이방 민족들도 돌아옵니다. 베냐민 지파들을 공격했던 이방 민족들이 자기도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니 같이 성전을 재건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전통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마음에 불만을 품고 이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확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해는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함께 성전을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들이고 선택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진할 때 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예배 하루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교회 너무 열심히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수고보다 너가 더 행복하기를 원해. 물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를 현혹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전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들을 다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제 이전까지 계속 중단된 상태로 있었다. 다 마음을 합하여 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불을 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불길이 열심히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방해로 인해서 그게 재건이 안 돼요. 근데 이 재건이 다리오 왕제 2년까지 재건이 안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단지 2년일까요? 성경을 보면 1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갔지만 15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겠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나아갔지만 재건을 계속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마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15년 동안 잘 안 될 수 있어요. 되는 것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면 나가서 살아야 되고 그 나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으로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수록 핍박이 더 강해지고요. 예수님을 전할수록 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15년간 이스라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점점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본론이죠.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나의 전을 완성할 때가 됐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15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방해꾼 한 명으로 인해서 좌절이 되자마자 15년간 이 마음이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자, 이제 때 됐어. 해보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를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전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간절히 고백했던 마음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전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준비되고 훈련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5년입니다. 같은 세대예요. 달라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마음이었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이들의 마음에 뭔가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들의 마음에 뭔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들의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힘듦이었어요. 이방 민족들이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었고 포로되었던 시기에 하나님을 간구하고 갈망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재건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만족할 만큼 됐으니까.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이 그리고 사역자들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묵상하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때에 하나님, 이 마음보다 제가 지금 다른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전진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저를 잘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성전을 주님께서 재건하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인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면의 심령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벽으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벽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기초부터 쌓으면 됩니다. 그 기초가 세워졌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제 벽을 세울 텐데 반드시 콜링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방해꾼들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놀랐어요. 성전의 기초를 세울 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해꾼들이 없습니다. 방해는 누가 방해를 해요? 내 자아가 방해를 하죠. 내 스스로 나를 방해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고자 마음먹는 그 순간, 내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지는 그 순간, 1층을 짓고 2층을 짓고 눈물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지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한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됐다, 이제 가라 라고 했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동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또는 삶이 안주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15년간
15년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 노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벽과 지붕과 뚜껑이 화려한 장식이 있는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내 성전을 만들고자 했지만 너네 집을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니네가 나한테 왔지. 나를 원한다고 니네가 나한테 왔지. 내가 너희를 기다렸어. 그런데 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고, 왜 나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한눈을 팔고 있느냐? 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쌓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견고한 말씀으로 벽을 세워가며 주님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살피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벽이 세워지고 말고냐 말 것이냐가 결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어떻게 드러낼까? 우리의 벽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아직 그럼 내 벽이 왜 안 세워졌을까? 이 질문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삶에서.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하는 모든 일마다 막히고 하는 모든 일마다 안 되고 하는 모든 일마다 내가 다 막을 것이다. 너희의 삶을 살펴라. 너의 모습을 돌아봐라. 너의 신앙생활을 다시 내 앞에서 점검해봐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나아가겠다는 너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돌아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생각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네가 편한지 편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네 마음이 정말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 읽겠습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요, 겉에 보여진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 때는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네, 9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가져갔으나 내가 벌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짓기 위하여 발랐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이러고 있는데 너는 너네 집만 세우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동일하세요. 항상 동일하십니다. 항상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을 원해서 지금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마음을 원하시죠. 마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할 때가 있죠. 우리도 모르게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게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1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수확을 기대했으나 얻는 것은 적었으며 너희가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날려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가 자기 집안 일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해요. 마음으로 참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참여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죠. 우리 앞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죠? 앞으로 해야 될 거 수련회죠. 그 밖에 그 다음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각자가 가진 위치에서 하나님께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현명하고 바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건 돌이켜보면 뭡니까? 이런 삶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나만 세우고 내 가정만 세우고자, 나만 높아지고자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뭐예요? 얻으려고자 했지만, 수고했지만, 모든 것을 다 누리고자 내 집으로 가져갔지만 결국 다 날려버리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살다가, 돈을 보면 쫓아가고 건강 보면 쫓아가다가 결국 남는 건 뭡니까?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이 마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다시 계획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 이 순간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만이라도 붙잡으세요.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우리 때문에 모든 공급이 끊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끊어졌대요. 나도 끊어지고 내 가족도 끊어지고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 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다 막히고, 나로 말미암아 가는 거 하는 거 모든 것마다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게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세우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는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는 뭐예요? 심령 세워라.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내 뜻대로 행해라. 나를 봐라. 너의 수준과 너의 경험과 그게 어느 정도인지도 상관없다. 너의 인격 내가 그거 바라지도 않아. 너의 성품 내가 따지지도 않아. 너의 마음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너무나 공정하고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바뀌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 정도 커트라인 줄 테니까 너 따라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축복, 이 땅의 축복, 건강의 축복 등등 여러 가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살으래잖아요. 이렇게 하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삶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틈을 타고 우리의 생각을 타고 사단이 계속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단을 말씀으로 무찌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육적인 공급이 끊어진 것 때문에 영적인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는 주님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이 넘쳐나서
그게 흘러넘쳐서 육적인 공급까지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11절입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정말 돌이키지 아니하면 가진 모든 것까지 다 피해를 줄 것이다. 행하는 모든 것까지. 나에겐 자비가 없다. 난 자비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육신은 망해도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누린다면 육신은 망해도 그게 행복일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삼으셨다면 말씀의 기준을 삼고 끝까지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조금 합니다. 근데 영어에 잘하는 기준이 영어에 잘하는 뭐랄까요? 뭐 척도도 되고 여러 가지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까요? 네,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을 잘 써야 돼요. 이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어는 처음에 말할 때 말하는 주체, 주어를 생략합니다.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죠. 너 밥 먹었어?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나 밥 먹었어? 라는 말 잘 안 해요. 나 밥 먹었어? 이런 말 안 하고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어를 생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주어를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어를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어의 그 어원이 이제 라틴어고, 그리고 어원이 있는데 그 어원은 그 영어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영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모든 기준이,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 때 모든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단어가 생성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뜻이죠? 자, 선물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뜻 아시는 분 있어요? 네, 현재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죠. 그럼 뭐예요? 현재는 선물이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만들어진 언어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를 할 때 기준이 중요해요. 영어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말할 때 기준이 뭐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속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I believe가 내가 믿다잖아요. I believe 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뭐뭐의 존재를 믿다예요. 근데 believe in이 뭐죠?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죠. 존재를 믿다라는 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존재를 믿다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믿겠다, 천국을 믿겠다, 그러면 밖에서 천국을 볼 수 없죠.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법칙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영적인 것이 풀어져야 이 땅의 것도 풀어져요. 그건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집중하는 눈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게, 우리 가정에게 회복을 주셨구나. 회복으로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주셨으면 나에게 주신 회복이 뭐지? 바로 이것을 깨닫고 집중하고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을 깨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태풍 불면 어떡해? 그거 왜 가? 또는 이게 말이 돼?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는 없습니다. 다시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둘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둬서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영적인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세우고 그 심령을 세워질 때 풍성함과 기쁨이 넘쳐요. 외형적인 기쁨과 외형적인 모습과 외형적인 행복이 다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건강한데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한 건 아니죠. 웃으면서 기뻐요. 너무 건강해서. 어떤 이제 청년분이 네,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혈관 나이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네, 때론 기쁘지만 혈관 나이 얘기할 땐 기뻐요. 근데 다른 걸 얘기할 때는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렇죠? 네, 등등등 그런 순간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 심령은 기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심령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게 다 망한대요. 다 안 된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켜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을까요? 자, 아니라고 한 거는 기준이 어딥니까? 자기입니까? 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학개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백성이 결론은 이겁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어요. 그런데 경외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그 앞에 내용 때문에 두려워 떨어 경외했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결국 뭡니까? 두 가지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과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잡는데 그 기준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연합을 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컨펌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말이 공존해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이죠. 나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앞에 굴복하는 거. 내 심령이 자복하는 회개를 누리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 일서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전진하는 삶. 그게 승리하는 삶이 이기는 자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받아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함께함을 믿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막연한 믿음 생활 말고 신앙생활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듣는 그 마음,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귀한 마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제 인생에 풀려야 되죠. 그렇죠? 막혔던 것이 풀려야 되죠. 놀랍게도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네 저주할 거야, 너네 끊어졌어 등등등 얘기하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학개의 말을 듣자마자 경외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표를 보이겠다. 그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했다? 감동시켰다. 15년 동안 꺼져가던 불,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다? 하나님께서 다시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들어봐. 지금 있는 이 순간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원망보다 나를 한번 찾아봐. 마음으로 나를 한번 대해봐. 너의 눈물 한번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사람을 감동시키고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전의 재건을 하나님께서 쭉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 멈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놓친 마음 다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도록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놓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쌓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못한 곳엔 더 이상 그 성전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어떤 걸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자. 근데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부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없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를 때 완벽하십니다. 얘가 지금 딱 불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자,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이 있어 본 적이 없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내 거처로 삼아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성전이 필요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성전 원한다고 나를 생각하지 그런데 나는 본질적으로 성전이 필요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오해하지 마. 나 오해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물질 많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뺏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뺏으려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시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막으려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그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명확한데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것을 보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멈춰 있을까요? 그걸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7절.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느 곳으로 옮겨 다니든지 나는 내 백성의 목자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째서 나에게 백향목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타령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많은 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하나라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라도 붙잡기 원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뭘까 그럼?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지만 내 마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외적인 모습이 뭘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성경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심하래요. 이거를 잘 넘어가래요. 그게 뭐냐면 학개서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4절입니다. 그러나 너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2장에 이제 넘어가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여지는 과거의 영광에 매여있는 우리의 마음가짐, 상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겠어?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힘이 없는데 나아갈 수 있겠어? 사단은 계속 얘기합니다. 넌 못 나아가. 죄를 지은 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하지만 이전의 영광 때문에 지금 못 나아가는 삶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켜서 7절. 모든 나라를 뒤흔들어 놓겠다. 온 세상 보물이 너에게 굴러 들어올 것이며. 아멘.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뭐한다? 충만하게 할 것이다.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거 너무 잘 알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리고 9절. 새 성전이 옛 성전보다 더욱 찬란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안을 주겠다. 이것이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까지 간다라는 거죠. 네. 평안한 인생.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평안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해요. 이 삶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귀한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사역자의 말 가운데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방향을 잡아 그 말씀이 기초를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성전, 심령 성전을 깨우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육적인 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는 귀한 그런 글로벌 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 그리고 인생 어떤 마음으로 건축하실 것일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세우실 겁니까? 지하를 지으셨다면 1층을 지으셨다면 2층으로 갑시다. 3층으로 갑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